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빛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예요. 그러나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차오르고 그대로 또 가만히 있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미련해서 손해보면 또 문제없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또 손해보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카를로 치폴라라는 사람은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은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남들이 손해를 봐도 내가 이익을 얻으면 영악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나도 남도 손실을 입게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감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진술해 봤습니다. 남에게 감사한 일을 하고 자신은 손해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또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양쪽 모두에게 감사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또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고서 자신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입니다. 나도 남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피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사실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몰라서 또 미련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또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져 보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쳐보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분들일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배불러 있으면 밥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또 우리가 굶어봐야 밥이 귀한 줄 알아요. 목말라 봐야 물이 생명인 걸 압니다. 뭘 잃고 나서야 그게 참 소중한 거였구나, 사람을 잃고 나서야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들의 감사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감사의 맹인이다 그랬어요.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거기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하수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중수입니다. 누가 봐도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교훈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감사의 고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고수일수록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감사의 하수는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반응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감사의 하수가 감사를 반응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만 그때 반응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하수인데, 감사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감사하기 어려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들을 뒤집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고수는 그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감사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다. 사람의 몸이 옷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의 입는 옷들,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우리의 몸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나 옷 가지고서 서로 수준을 평가하고서 그것을 부러워하며 나는 불행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입니다. 무엇이 정말 더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에 의해서 납치된 항공기가 미국 뉴욕 맨하탄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승객들은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제 정말 빌딩을 향해서 코앞에 다다랐을 때 이제 진짜 죽음을 받아들이고요, 1분을 남겨놓고서 사람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래요. 엄마 사랑해, 안녕,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죽음이 바로 앞에 오면 정말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지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면서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며 남긴 카톡 내용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남겨놓는다. 사랑한다. 아빠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이런 추락하는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나 침몰하는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이나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 목숨이 당연히 나의 것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때는 불평이 많습니다.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뭐가 더 중요한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하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아쉬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고동 위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주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풍년이 돼서 소출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보관할 창고가 이렇게 적으니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되면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줘야겠다. 그러고서 이것을 보관해 놓으면
이 정도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편하게 먹고 쉬고 즐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그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거두가실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일 일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계획하고,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소개해드린 좋은 글에서 마지막 내용이 이랬습니다. 죽음이 닥쳐보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걸려야 됩니다. 우리 죽음이 닥쳐보면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닥쳐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죽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이런 것입니다. 죽어보면 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면 늦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폭정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지만 나라가 독립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최종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몰래 밤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시대 끝났다는 걸 말씀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율법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럴 때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대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죠.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다른 건 나 몰라도 이 한 구절은 알아야죠. 이 한 구절은 여러분 암송하고 계셔야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보면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영생과 함께 나오는 멸망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심판은 없다. 구원을 누리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다 몸의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해도 죄인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으면 선행을 많이 했어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지옥 형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다들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우리가 정말 더 두려워야 될 것은 뭡니까? 2차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다고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도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면서 우리의 영생과 구원 이 부분의 은혜를 받지만 멸망, 심판, 이 심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섭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형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어디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결판 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를 힘써서 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고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고 그리고 침몰하는 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이 도망가라고 빨리 얘기 안 해주고 혼자만 도망가서 욕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땅은 침몰해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멸망한다면 그 책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지불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값지불을 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랬어도 믿고 받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유효한 것입니다. 안 믿어버리면, 안 받아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그 진노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드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하고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항상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반응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반응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수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이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목숨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불편함들 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작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사 운동합니다. 감사일기 쓰기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여기 있어요.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를 찾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위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여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학생이었던 김준호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에 가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땅에 떨어졌는데 거꾸로 떨어지면서 목 경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목 아래 모든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손발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식사는 물론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육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그것도 안 돼서 육군통합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방법이 없어서 이제 원호병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을 절망과 슬픔으로 보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서는 눈 뜨면 저녁이 돼서 밤에 잠들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엉덩이와 어깨 축지에 욕창으로 썩어 들어가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취를 하지 않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목 아래로는 발가락까지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저주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만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살을 생각하는데 자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살도 혼자서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더 절망이 됩니다. 그런 자학 속에서 매일매일을 죽지 못해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여전도사님 두 분이 이 김진호 씨를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십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귀찮아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전도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김진호 씨가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 안에 있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정말 무언가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전혀 이제는 죽을 때까지 기뻐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 수 없는 기쁨이, 희열이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뀌고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자꾸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어병원에 온 아리따운 간호실습생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또 원어병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됐는데 그가 이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과 글씨를 쓰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입술이 부르트고 치아가 상하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격려와 설득으로 그는 다시 붓을 입에 물었습니다. 조금씩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기도하면서 그린 동양화와 서예 수십 점을 모아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구필화가 김준호 화백 이야기예요. 그분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둘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셋째는 원어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넷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가 된 것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마비가 된 이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미련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짜내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